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8월 8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의 신실한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아는 찬양인데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같이 박수 치면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의 찬양에 받으신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아마 이 찬양은 작년에 많이 불렀던 그날에란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날을 꿈꾸며 다시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온전히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인데요. 한번 집중해서 또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책상이든지 방바닥이든지 방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침대 위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관계없이 하나님 온전히 구별하여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만큼은 사수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렇게 함께 드리지 못하는, 대면하지 못하는 예배의 환경이지만, 비록 물리적인 거리두기 한계는 존재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일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일 성수를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통해 보는 거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눈물로 우리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소망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예배 드리는 우리 중1부터 우리 고3까지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의 자리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시험을 발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예배의 자리를 은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날 때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걸어가는 이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오늘 8월 8일 줌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 오랜만에 다시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집중력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거든 들리는 거든 뭐 어떤 거든 간에 잠깐 중단하고 예배에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그 모드를 딱 전환하면 좋겠어요. 마치 휴대폰이 벨 소리에서 진동 모드로 전환을 이게 모두 전환을 하듯이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의 그 자세와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위에 적혀 있는 노란색 바탕에 이렇게 빨간색 글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입니다. 시작. 선택이 아니라 필수. 다시 한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설교 들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뭔가 막 돈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보고 막 돈 내놔라고 막 헌금하라고 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헌금을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만을 섬기고 거기에 모든 내 관심을 다 쏟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그 두 대상에게 양다리를 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돈 쪽으로, 이럴 때는 하나님 쪽으로 비겁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주머니 보면 뭐 카드도 있고 또 여기 뭐 상품권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내 관심을 다 가지고 거기에 막 쩔쩔매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딱 서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선택의 기로에 늘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냐 돈이냐 선택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한번 대답해 볼래요? 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 그걸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또 주보에 보면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여러 가지 그 계좌번호도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싶다면 그냥 주일 온라인이니까 비대면이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빠한테 엄마 아빠나 이렇게 얘기해서 혹은 통장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연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목사님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일 성수라고 했는데요. 주일 성수는 한마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주일 성수라는 단어만으로도 뭔가 심리적인 압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뭐랄까 부담이 느껴진다 할까요? 그래서 막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야. 막 주일을 막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좀 유연함을 주자, 뭐 좀 융통성 있게 주일을 지키면 안 되냐, 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독교의 어떤 실천적인 의무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선택으로 자꾸만 몰아가요. 분명히 필수인데 선택으로 자꾸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님은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목사님은 융통성, 소위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늘 목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영화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모가디슈라는 영화 한 장면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한 대사 역할을 맡은 김윤석이 이 강참사관 역을 맡은 조인성에게
소위 말해 여기 위에 있는 이 정만식 씨, 영화배우 정만식인데요. 이 공수철 역할을 맡은 정만식 씨를 막 이렇게 소위 말해 뭐 뒷담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둘이 막 대화를 하거든요. 조윤성이랑 김윤석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야, 저 서기관이 왜 아직도 승진도 못하고 저렇게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줄 아냐? 그거는 바로 이게 없어서 그렇다. 이거 땅땅땅. 이게 없어서 그렇다. 그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보면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다. 융통성이 없었다. 일본말 윷돌이.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갈 줄 모른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없다. 뭐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도리 없는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요. 소위 뭐 좀 깐깐하다. 혹은 고집스럽다. 혹은 여유가 없다. 뭐 이해심이 부족하다. 너무 원칙만을 중시한다. 이렇게 비판을 막 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취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즘 사회가 뭐 다원주의 사회 아닙니까? 개성을 존중해 줘야죠. 뭐 주일도 하루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뭐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뭐 주일 꼭 일요일 날 예배를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키고자 하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목사님과 함께 이 줌이라는 이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비록 거리를 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목숨같이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바로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비난하면서 비꼬으면서 막 그러는 거야. 쟤네들은 융통성이 없어. 유도리가 없어. 아우 주일 아침에도 저러고 있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성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고 오히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이 다름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자꾸만 따라가게 만들지 말고 우리 보고 자꾸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주일 성수라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자꾸만 망가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고 너희야말로 우리의 이 다름과 이 차이를 존중해라. 네. 그래서 목사님은 반드시 해야 하는 원칙은 취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고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그런 취향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주의 첫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안식하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기에는 어떠한 상황이나 원칙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중1이든 중3이든 중2든 고1, 고2, 고3 어떤 나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반드시 그 인생의 성공과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을 목사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또한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만약에 실패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52주라고 하면 52주 중에 뭐 한 주 정도는 좀 하나님이 소위 뭐 애누리를 좀 쳐주지 않을까, 뭐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도 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인간의 편에서 자꾸만 유리하게 나에게 편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해석하는 그런 못된 습관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혼전순결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혼전순결 얘기하면 거의 뭐 꼰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뭐 결혼하기 전에 뭐 그런 뭐 순결을 지키는 거 가지고 예민하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냐. 뭐 야, 완전 뭐 그런 거는 강박관념 아니냐.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냐. 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서로 궁합도 좀 맞춰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놓으신 그 성이라는 것, 그 원칙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믿는 사람인데도 온전 순결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 점점 흐려져간, 점점 불투명해져 간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투명하게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하지 말라, 혹은 이건 하라 라고 정해놓은 것이 자꾸만 우리의 편에서 나의 기호, 내 성향, 내 스타일, 나의 어떤 개성, 내 취향, 거기에 따라서 자꾸만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것. 이게 상당히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너희가 누구냐라는 우리가 말하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와 표시가 되는 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 우리가 누구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을 첫날을 그렇게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레귤러하게 예배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일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 그 욕망에 막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수칙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해주신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냥 눈도장 찍고 그냥 교회를 뭐 찍티하는 그런 교회 방문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그렇죠. 우리가 이 어디 입장할 때 이 QR 코드 혹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도 하긴 하는데요. 이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인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증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마치 QR로 그 입장을 확인하듯이.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이 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씩씩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안식이라는 건 그냥 쭉 이렇게 늘어져서 그냥 뭐 넥타이 다 풀고 그냥 막 늘어져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인간의 편에서 하루를 그냥 마치 이 수증기로 증발하듯이, 물이 수증기 증발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루를 그냥 다 날려보내, 그런 식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눈을 그냥 지그시 감고 그냥 잡생각 다 떠지 멍 때리고 있는, 마치 뭐 불교에서 이 참선이라는 거 그냥 가만히 이런 참선하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이 충전기, 뭐 휴대폰에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하려 난리를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왜? 자꾸만 우리는 방전되거든요.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만 믿음이 꽉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조차도 자꾸만 그 은혜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곁에 자꾸 떠나려고 하고, 말씀을 자꾸 없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세상의 그 6일간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재충전. 다시 한번 충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정기 검진하는 거죠. 매주 예배에 나와서 검진을 받는 거예요. 나의 영의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비록 날씨가 우중충하고 흐리지만 내 영이 맑은가, 정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의 건강, 나의 영적 건강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밑에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따라 읽어볼까요? 주일 성수는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누가 나를 살게 하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거. 내가 누구냐는 거.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난 누구를 위해 사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찬송하는 존재로 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속한 백성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구나. 누가 나를 살게 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이 나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 여호와의 전능자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죽는 것, 내가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7일 중에 하루,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거기에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쫄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막 쫄면서 막 가슴을 졸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공부든 성적이든 학업이든 뭐 부모님이나 친구 관계이든 돈이든 외모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단 하루라도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누가 나를 살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결한 신앙을 자꾸만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마치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해버렸던 누구죠? 요나와 같이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포기하게 되면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요. 세뇌되어야 할 정도로 기독교인이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할 목사님은 일종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를 포기한다면요, 그건 여러분들을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줄 스스로 여러분들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영적 자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고,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된다라는 것, 그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영적 자살 행위를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주일 성수를 놓치지 않는 것,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순간요,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림에 나온 것처럼 도미노처럼 우리가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놓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제가 두 주인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저희 주인으로 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지배당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안식, 정말 100% 완전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와 다짐과 결단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의 증거로서, 표시로서, 인증으로서 필수와 취향이 아니라 의무이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그 주의를 정직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붙들며 이것과 같이 지키라. 주여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일 성수를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기를 요구하는 이 악한 문화 속에서 결단코 주일을 포기하지 않으며 예배를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서 주일을 거룩히 하나님께 지키는 인생들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의 현장과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